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9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359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멜기세덱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엿볼 수 있게 해주는 본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예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다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약간의 미스테리한 인물을 통하여 예수님의 정체의 일부를 알 수 있을 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고 확인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미디어를 통해 세상의 여러 사람들을 보다 보면 결국 가족 간의 관계도 돈 때문에 틀어지는 일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비교적 최근의 상황이죠. 어떤 한 유명했던 개그맨, 상당히 이미지도 좋고 선행을 많이 한다고 칭찬받던 어떤 개그맨이 가정 안에서 돈 문제 때문에 형제끼리 서로 고발을 하고 또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많이 이렇게 불화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즉 여러 가지 많은 각자의 이야기가 부딪히겠지만 동생인 개그맨을 이용해서 형이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것들이 행적이 드러남을 통하여서 이 형이란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 정체가 서서히 드러나게 됐던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이처럼 가족이라 할지라도 서로 피를 나눈 가족조차도 서로를 정확하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사실은 숨기고 있으면 알 도리가 없고, 그러니까 누군가의 정체를 좀 우리가 분명히 안다는 게 상당히 어렵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을 겪고 나서야 이 사람이 알고 보니 이런 사람이었구나라고 하는 그런 정체들을 우리가 조금씩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히브리서 말씀 저자의 그 본문을 보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정체를 조금 더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을 말하면서 멜기세덱에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어디서 시작됐는지도 알 수 없고 또 어떤 계열로 대제사장이 되었는지도 알 수 없다. 즉 굉장히 미스테리한 인물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멜기세덱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영원하신 대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대대로 대제사장은 원래 아론의 후손들로부터 나왔습니다. 즉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나이가 들고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후손들이 또 제사장의 임무를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레위 지파 아론의 후손들을 통해 이 대제사장들이 쭉쭉 내려왔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하신 큰 대제사장이라고 본문 3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장 3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자, 멜기세덱은 어디서 왔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생명의 끝이 없는 영원한 제사장이자 항상 있는 제사장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3절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와 닮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멜기세덱을 통해 예수님 역시 멜기세덱이 영원한 제사장,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모르지만 영원한 제사장으로 있다고 하니까 그럼 그 멜기세덱과 닮은 예수님 역시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시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부하 318명을 거느리고 다른 왕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그 아브라함이 차지한 것 중에 10분의 1을 받았고 그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그것으로 축복해줬다라고 창세기 14장을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을 축복한 멜기세덱은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누구를 축복해 줍니다. 그럼 축복해 주는 사람이 더 높은 겁니까? 축복받는 사람이 높은 겁니까? 뭐 좀 어려운 얘기인가요? 누가 누구를 축복한다,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할 때는 축복을 해주는 사람이 높으니까 축복을 해주는 것이지 더 지위가 낮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축복을 어떻게 해줍니까? 그러니까 축복을 해주는 사람이 더 높은 사람이고 귀한 사람이란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해줬다, 이 말은 누가 더 높다는 뜻입니까? 멜기세덱이 높다는 뜻이죠.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7장 6절과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음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 얘기를 지금 성경이 그대로 풀이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문화에 따르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복을 빌어줬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축복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인물입니다. 그러니 멜기세덱의 계열인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보다 높다는 뜻이죠. 아브라함보다 높으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조상인 아브라함보다 높으신 분인데 뭐 다른 사람 말해봐야 무엇 하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 어떤 만물보다 더 높으신 분이란 것을 극명하게 알려주는 사실이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분이다라고 하는 데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영원한 존재가 없습니다. 또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졌더라도 결국 시간 지나면 물러나야 됩니다. 왕도 시간 지나면 다음 사람에게 왕 물려줘야 되고 대통령의 자리도 시간 지나면 내려와야 됩니다. 즉 세상의 만물들은 한계가 분명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하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 이 두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 영원하신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예수님,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누구만 바라보고 누구만 따라야겠습니까? 제일 높은 분, 영원하신 분만 따르면 되지. 세상에 왔다 갔다 하는 이 높은 데 올라갔다가도 뚝 떨어질 수 있는 그 연약한 존재들을 따르면서 그들이 뭐 대단하고 내 인생 책임져 줄 것처럼 그 뒤만 꽁무니만 졸졸 따르다가 나중에 얼마나 많이 인생이 허무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쫓아가야 될 존재를 제대로 잡아야지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따라가는 인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을 내리자면 오늘 본문을 통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분을 알다 보면, 즉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파고들다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또 소개받게 되는 그런 과정이 생기게 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가장 높으신 대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즉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구원자이시오 주님이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더욱더 깊이 알고, 이제부터 예수님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구나, 나와 하나님을 이어주는 정말 위대한 연결고리가 되시는 분이시구나, 중보자시구나 생각하며, 또한 더욱더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 그분이 주신 사랑을 더 많이 깊이 생각하시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까지 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평소에 너무 모르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분을 더 알길 원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그분을 바라보며 따르길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외에는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우리에게 오신 영원하신 대제사장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생각할 때 그분은 정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란 걸 인정하게 하여 주시었고, 그런 분이 우리를 위해 지지 않으셔도 될 십자가까지 지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그분을 더욱 사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분을 더욱 닮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더 예수를 사랑하고 더 예수를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